빛에는 참으로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을 밝혀주고 따뜻하게 하며 몸에 해로운 세균과 곰팡이를 죽이기도 하죠. 빛이 있으므로 식물도 광합성 작용을 통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육적인 빛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영적인 빛도 있는데요. 육적인 빛이 여러 가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빛 안에는 무한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빛이 비추면 어둠이 순간에 사라지듯이 우리 삶에도 영적인 빛이 임하면 원수마귀 사단에게 속한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둠이 있으면 질병 또는 가족, 일터 등의 문제로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빛이 임하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까지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영적인 빛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책자는 영적인 빛에 대해 그리고 빛의 권능에 대해 자세히 알려줍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많은 빛이 있기 때문에 환합니다. 만약 전기 스위치를 내려서 전등을 모두 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내 어둠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빛이 없으면 어둠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원수마귀 사단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짓도록 미혹합니다. 그런데 어두운 곳에서 다시 전등을 켭니다. 그러면 밝은 빛이 임하면서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처럼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영적인 빛이 들어오면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어둠은 물러갑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 해도 빛이 있으면 물러갈 수밖에 없죠.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빛 가운데 거하면 결코 어둠의 세력이 틈탈 수 없으며 빛의 권능으로 능히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빛은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며 빛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사랑과 선을 비롯한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 66권은 이러한 영적인 빛에 담긴 진리를 소리로 발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빛이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진리의 말씀을 뜻하죠. 성경에는 사랑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등 하라고 명하신 말씀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십계명을 지키라 등 지키라고 명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또한 미워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등 하지 말라고 명하신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탐심을 버리라 등 버리라고 명하신 말씀도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며 주님과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고 지키라 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며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버리라 하신 것을 버리지 않는 것은 어둠에 거하는 것입니다. 빛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어둠의 세계는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므로 어둠의 세계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으려면 신속히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귐이 있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곧 죄를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사귐이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편에서 누구를 안다고 해서 그와 사귐이 있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리 내 편에서 상대에 대해 잘 안다 해도 상대가 나를 모른다면 사귐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하고 나아가 서로 믿고 대화할 수 있는 친밀한 사이가 되어야 사귐이 있다 할 수 있지요. 하나님과의 사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사귐이 되려면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를 알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다면 병들거나 가난할 리 없고 응답받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게 하시고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신 다윗은 과연 하나님과 어떠한 사귐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범사에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다닐 때나 전쟁에 나가 싸울 때에도 올라가리이까 어디로 가리이까 하며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묻듯이 일일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다윗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그는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용사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하고 하나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진에서는 누구 하나 용기 있게 나서지 못했죠. 다윗은 당시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이스라엘의 전능자 하나님을 믿었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자신이 나가 싸우겠다고 자청하였습니다. 그리곤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다만 물매와 돌 5개를 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결국 적장이 힘없이 쓰러지고 전세가 역전되어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빛 가운데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고 마치 부자 간의 대소사를 논하듯이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할 정도로 사귐이 있었습니다. 그가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도 어떻게든 그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과 교통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대신 모세를 통해 큰 나라를 이루리라 말씀하셨지요. 이때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백성을 위해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간구입니까? 모세는 이처럼 큰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기에 온 집에 충성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직 진리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셨지만 어둠을 쫓는 사람들은 원수마귀 사단에 속함으로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빛을 싫어하고 대적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선한 사람은 진리의 빛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므로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 행합니다. 설령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다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며 성령의 음성과 주관 인도를 받아 나가므로 하늘의 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미줄같이 얽히고 설킨 문제라 해도 성령께서 친히 갈 길을 알려주시니 막힐 것이 없고 혹 장애물이 있더라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고백한 것처럼 빛 가운데 거하면 늘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샘솟습니다. 어떠한 사람과도 다투거나 불목할 일이 없고 감사의 고백이 끊이질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빛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만큼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만사 형통한 축복은 물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더 나아가 권능까지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 온전히 빛 가운데 행하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희한한 능까지도 행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비록 선지자나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해도 누구든지 빛 가운데 행하기만 하면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처럼 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할 때 임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내가 빛 가운데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문제는 없다 해도 오랫동안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며 아직도 성령의 음성과 주관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신속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어느 정도 악의 모양을 버렸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성장하여 장성한 아비의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며 영적으로 깊은 사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결을 향해 달려가는 분들이라면 자신에게 있는 세세한 악의 모양까지도 철저히 발견하여 뽑아버려야 합니다. 윗사람이 되고 권세가 생길수록 아랫사람들을 더욱 섬기며 비록 어린 사람의 말이라도 겸손히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 해도 감정을 품지 않고 덕과 사랑으로 포용하여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도 무시하는 말이나 자신의 의 가운데 화평을 깨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일수록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건강한 자녀보다는 아픈 자녀에게 더 마음을 쓰는 부모처럼 부족한 사람을 보면 더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마음 중심에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도 스스로 공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수고한 다른 사람들에게 공을 돌리며 그들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기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빛 가운데 거함으로 축복받은 많은 간증 사례 중 일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써 행했더니 한 가지만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축복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증을 함께 만나보시죠. 7, 80년대를 풍미했던 많은 사람 중에 액션 배우, 코믹 배우, 쌍라이터로 알려진 영화 배우 조춘장로를 아십니까? 그는 뜨거운 눈물로써 주님을 영접하였지만 연예계 생활은 주말이 되면 더 바빴기에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날이 늘어만 갔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그때만 해도 이제 초보적인 단계니까 뭐 주일 동시에 뭐 아유 요번 주 못 가면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이렇게 쉽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 연예인들이 꼭 주말만 되면 바빠요. 남들 놀 때 우리는 바쁩니다.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냥 죽을 고비를 3번, 4번 당했어요. 교통사고예요 전부.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가 그래도 건강하게 아무 이상 없이 살려주신 거고 저를 갖다가 지금까지도 높여주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나마도 인기를 갖다 지금까지 명목을 갖다 이어준 것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하나님한테 더욱더 충성해서 사랑받고 깨우침을 받고 저거 하다 보면은 더 좋은 그 축복을 주실 텐데 이제 그것뿐이 바랄 거 없어요.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여 신앙생활하던 중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롱 목사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은 그는 다니엘 철야 기도회에 참석하여 지난 25년간의 신앙생활을 뒤돌아 보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다는데요. 하지만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을 버리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며 그대로 순종하고자 노력하니 여러 가지 축복을 눈에 띄게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기쁜 소식이 3월달 그 프로 개편 때, 본 프로 개편 때 MBC에 현대물로 해가지고 그 50부작이 들어가네. 거기에 제가 캐스팅이 됐어요. KBS에 ETV에서 KBS2에서 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대하 사극 들어가는데 거기서 또 100부작에 그냥 좀 제가 악당이니까 또 좋은 역할은 저는 못해요. 이상하게 악당에 총 두목을 하다 보니까 또 끝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 30배, 60배, 100배 뭐 이게 금전에 대한 그것이 아니라 축복도 그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이뿐 아니라 만민중앙교회에서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를 직접 목도하고 체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을 느끼며 은혜와 충만함 속에 달려갔더니 아내와 딸을 비롯하여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전도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나 없을 때는 이제 우리 내 방에 와서 조용하게 이제 듣다 보니까 뭐 하는 목사님 말씀 강에 기가 막히지 뭐 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그때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딸도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또 GCN TV를 또 본 모양이에요. 또 금요 철야 예배 때도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거 나오지 찬양하는 거 나오지 막 같이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감동이 좀 묻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딸내미도 이제 아빠 이번 주 다음 주에 나갈게 뭐 이래. 그래 고마울 뿐이죠. 이렇게 가정 복음화를 이루며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 그는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사람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의학적으로는 심장과 폐 기능이 멈추면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얼마 전 갑자기 호흡이 멈춘 상태에서 시공을 초월한 기도를 통해 호흡이 돌아오는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한 간증자를 만났습니다. 바로 통영에 살고 있는 조재우 집사인데요. 주일날이 되면 유독이 당연히 말씀하실 때 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한 1년간 계속적으로 말씀 나오시더라고요. 집사가 술을 하면 안 된다. 왜 술을 하냐고. 그럴 때 저 말씀을 이렇게 달게 받고 또 결심을 하고 끊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던 중 입사 3년 만에 고속 승진을 한 그를 위해 축하주를 사겠다는 동료들에게 이끌려 또다시 술잔을 기울인 것입니다. 뭐 평소보다 많이 마신 것도 아닌데 그날은 몸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조재호 집사는 미안하다는 몇 마디를 하고선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점점 그의 호흡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회개를 계속했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남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알면서도 지키지 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제가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호흡이 신라까지 조금 돌아오더라고요. 신라 같은 호흡이 멈췄다 살아나기를 반복하다. 아내 김미정 집사는 서울 만민중앙교회로 금요철에 예배를 드리러 간 통영만민교회 담임 주민한 목사에게 급히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저도 같이 그냥 호흡이 멈추는 듯이 목사님 조재호 집사님 지금 숨이 멎었어요. 당장이 목자 기도 받아야 됩니다. 그때 마침 주민한 목사는 이재롱 목사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던 터라 신속하게 이재롱 목사의 기도를 요청했는데요. 호흡도 대사라는 신장 모든 속기관 강건케 하옵소서. 빛의 말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호흡도 정상이 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이보다 빛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순간적으로 당연히 목소리 들리니까 아멘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크게 숨을 쉬었죠, 제가. 그러고 나니까 이제 숨이 돌아오더라고요. 생사를 넘나들었던 30여 분이 지나고 이재롱 목사의 시공을 초월한 기도를 통해 조재호 집사의 호흡은 놀랍게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당회장님 말씀이 이제 12시 11분에 딱 시작하실 때 그때 이제 호흡이 정상으로 이제 배도 움직이면서 코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면서 숨을 이제 정상으로 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잠을 자는 사람처럼 온몸이 다 막 이렇게 풀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행동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살았구나. 그때는 진짜 살았구나. 어쩌면 다시 주어지지 않았을지 모르는 시간들. 조재호 집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빛 가운데 살 때 지킴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지금 하루하루가 귀하고 소중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예전에 바라봤던 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만 그리고 목자만 바라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각으로 바뀌게 되니까 세상이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또 어떠한 것들이 이제 귀에 들어와도 그것에 미련이 없고 지금도 아침에 출근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또 하루가 시작되었군요. 또 하루가 생명이 또 연장되었군요. 저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오로지 감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목자의 사랑 만 이렇게 충만하게 느껴져요. 복음의 근원지인 이스라엘에서도 간증을 전해왔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라헬 거리에 위치한 이스라엘 주재 콩고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마르쉘 마켄고 마킨보코 대사는 지난 2006년 업무차 이집트 카이로에 머물던 중 2006 이재롱 목사 초청 콩고 연합 대성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야 주옵소서. 그 후 이재롱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기도를 받으며 자신뿐 아니라 그의 지인까지도 치료를 받았다며 간증했습니다. Vous vous souvenez quand j'étais à Kinshasa, je lui ai parlé de mon ami qui est sérieusement malade, qui a été transféré à New Delhi, en Inde. Donc il avait la paralysie faciale, il avait encore l'hernie discale. Alors j'ai demandé sa prière, effectivement on m'avait dit qu'il a fait une prière pour lui, prière spécialement. Et aujourd'hui nous parlons. Ses doigts commencent à bouger. Il commence à manger normalement, même aller au sel, faire pipi, s'asseoir, ça va. Alors depuis la semaine passée, on a commencé les exercices pour marcher. Parce qu'il a fait plus de 6 mois, il n'a pas marché, il était étendu. Mais maintenant, c'est déjà bien. 이스라엘 주재 콩고 대사 부부는
바쁜 일정 중에도 이재롱 목사가 이스라엘 선교를 오실 때마다 최선을 다해 집회에 참석하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받았다며 간증했습니다. 2009, j'étais hospitalisé pendant à peu près une semaine pour la tension et le sucre, la glycémie. Mais j'avais soumis ça au docteur Lee. Et aujourd'hui, ma tension, comme le sucre, s'est stabilisé. Ma femme même. Problème des yeux, j'ai un peu de problèmes des yeux, de cataractes, tout ça là. Hein. Je ne suis pas allé encore me faire examiner, mais je sens une grande différence. J'ai senti quand même une grande chaleur dans mon corps. On dirait quelque chose qui sortait comme ça dans mon corps. 빛 가운데 거함으로 받은 축복은 단지 질병 치료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위해 이재롱 목사의 시공을 초월한 사진 기도를 받은 후 한 아들은 프랑스 지역 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큰 딸은 2009 이스라엘 연합성회에 참석해 당뇨를 치료받고 현재 미국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자녀들 또한 각자 맡은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행복하게 간증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Merci Seigneur, je te loue et je te glorifie parce que tu es Dieu, tu resteras toujours Dieu. Tu as fait trop de choses dans ma famille, Seigneur, je ne sais pas. Seigneur, je te loue et je te glorifie à travers ton fils, Dr. Jiroki Lee. Bénis le Seigneur, bénis aussi son église, bénis tous les membres de sa famille et tous ceux qui prient là-bas. 강한 태양빛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약한 달빛도 있고 별빛도 있는 것처럼 빛도 그 밝기가 모두 다릅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에 따라 어둠을 물리치는 권세와 능력이 달라집니다. 또한 어둠에 있을 때 찾아왔던 질병과 가난 등 갖가지 문제들이 떠나고 축복의 길이 열리며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옵니다. 비록 예전에는 어둠에 있었을지라도 지금부터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빛 가운데 거하면 빛이신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 만사 형통한 축복은 물론 하나님의 권능까지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준홍이었습니다.